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5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5장 21절까지의 말씀. 네,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요.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5장 1절부터 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13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에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 9분, 10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대략 계산했을 때에 한 30분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합심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서 참 귀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송국이 집사님, 이진희 사모님, 이기경 권사님, 토니 집사님, 이양님, 이신덕 장로님, 전도성 장로님, 민경숙 권사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만 있고 말씀드렸고 또 나머지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여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어느 분이 함께 참여하는구나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올 한해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오늘 요한 서신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꼭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만은, 그 범주 안에 머물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또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정말 중요한 것들 두 가지를 알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뭐냐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어떤 정체성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신앙생활들, 그 활동들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예배 때마다 나와서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들을 열심히 참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옆집 아저씨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그 친한 것은 그냥 친한 것의 의미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친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친한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는다 하는 거죠.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 맞다라고 한다면 그 사귐은 바른 사귐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냥 친하기만 하다,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귐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사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드러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이웃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를, 성도들을, 교인들을, 또 이웃을,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과의 바른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도 관심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뭔가 그 신앙적인 활동들, 행동들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주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되면 얻게 되는 결과,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축복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상호 내주의 축복을 얻는다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축복, 구체적인 축복이 있지만 이 요한 서신에 나오는 것으로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에 얻게 되는 결과, 축복, 상호 내주의 축복이다 하는 거죠. 상호 내주라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상호 내주라는 표현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한이 이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4절 안에 벌써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 축복입니다. 상호 내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축복이 되냐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 중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백 속에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정말 간절한 기도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2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고 고백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진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주어진 삶을 살고 십자가를 감당하고 맡겨진 그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인생, 주어진 육신의 인생을 잘 감당했고 맡겨진 공생애를 잘 감당한 거다. 십자가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도 겪고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감당했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시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다 감당하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사명을, 또 성육신한 그 인생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호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축복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 상호 내주의 의미 안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으셨던 결과 축복이 뭐냐면 상호 내주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하셨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여정을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것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바로 그 축복입니다.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그것이 가능한가? 이 하나님의 상호내주의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호 내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거한다고,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봐도 그 삶이 어떨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다 하는 거죠. 올 한 해 이런 축복을 좀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상호 내주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호 내주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 몇 가지만 좀 나눠볼 텐데요. 그 축복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17,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특히 십자가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상호 내주의 축복이 주어지면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심판날이 되면 두려움이 당연히 오게 되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지금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호 내주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축복입니다. 5장 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또 성도 간의 관계를 깨고, 형제 간의 관계를 깨는 그 방해하는 요소 중에 세상의 유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 내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호 내주의 축복으로 통해 주어지는 축복은 영생을 얻고 누리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2장 25절 보시면은 이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상호내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영생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아니,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주어진 영생을 늘 기억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호내주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죠. 상호내주의 축복을 가진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또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특별히 상호내주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 주어지는 축복을 알려주셔서 그 축복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호내주의 축복,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내주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어서 드리는 이 개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